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을 의미하고요. 그 떡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상 위에 떡 12개, 12지파를 의미하는 떡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떡상 위에 얹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설되었던 그 떡을 의미하고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새벽에 아마 레위인들이 떡을 새로 구워서 바쳤던 것 같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이 교체가 됐고요. 그 묵은 떡은 오직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딱 정해진 장소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정결한 것을 제사장에게 설명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사실 예전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 읽었지만 여기서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 같은 종교인이긴 하지만 서로 입장은 많이 달라요. 서기관은 친로마, 그리고 바리새인은 반로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할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있는 공통의 적이라고 예수님을 규정을 해서인지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은 아마 손에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해서 정말 손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그런 병인 것 같고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왜 이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화가 이렇게 잔뜩 났냐면 자기들이 꼬투리를 잡고 싶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화가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제 고깝게 느껴졌던 거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고 그들을 세우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정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할 때 많은 교육도 있고 사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제 팔복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연약하고 정말 상처받은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마 예수님께서 돈 많고 그냥 배부르고 웃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나만을 위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내리시는 걸로 보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연약한 자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듣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하고 오히려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대상이 원수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상관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결국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정말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고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딸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를 맺히는 것을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휘황찬란한 외관과 아니면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학벌과 재산 정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혹은 직분이나 어떤 맡은 어떤 리더나 어떤 그런 직분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면서 입술로, 삶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과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 헌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누군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닥칠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